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방일하지 않고, 불방일이라고 한자는 그러죠. 머문다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또 경전은 불방일은 칠각지 내지는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 조건 중에 쭉 나열 몇 가지 쭉 있는 것 중에 필수 조건입니다. 불방일 해야 된다. 불방일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그럼 기회 되면 또 우리가 공부해 보겠죠. 그 다음 가로 3 경전요. 비구들이여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 을 의지해서도 번뇌가 다한다고 나는 말한다. 이게 안구따라니까에 나와 있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초선에서도 아라한이나 아나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선에서도 가능하고 3선에서도 가능하고, 이건 다른 경전에도 또 언급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3-1 밑에요. 초선에 들어 머무는 것에 서투른 자가 제2선에 들어 머물리라고 한다면 그는 2선에 들어 머물 수도 없고 다시 초선으로 바꿔 할 수도 없다. 둘 다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선에 일단 만약에 선정, 첫 번째 선정에 들었을 때 갈고 닦고 연마를 해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 자유자재로 들고 나고, 그건 또 다른 교재에서 우리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선정해서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닦은 다음에 이제 초선은 확실하게 닦아졌다. 경전에 이렇게 기술의 농구에 근거해서 보면은 닦아졌다.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초선의 그 거친 면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고요한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제 2선으로 간다 해가지고 경전에 자세하게 그 진행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로 4번 경전. 비구들의 삼매를 닦아라. 삼매든 비구는 있는 그들을 깨뜨려 한다. 그럼 무엇을 깨뜨려 하는가? 이거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내용이죠. 삼매경 해가지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모아본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뜨려 하는가? 다음 페이지. 어느 경전에는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깨뜨려 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나와 있잖아요. S56 상류단인데도 각각 경이 다르죠. 근데 경 제목은 삼매경입니다. 전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깨뜨려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이다. 사성제를 깨뜨려 안다. 삼매 들면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눈은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이거예요. 이 6가지 감각기관은 무상한 것이다 하는 거. 근데 물론 여기 원은 안 되어 있지만 무상한 것,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뜨려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과 또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 여기 나오죠. 형색. 그 다음에 그러니까 6근 6경이죠. 지금 이야기가 6경 6경이 눈의 식, 6식과 합할 때가 뭐죠? 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촉이라 그러잖아요. 파사. 그 나와 있듯이 눈의 식은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다음 눈의 접촉은 눈의 촉입니다. 이게 파사. 이걸 깨뜨려 알아진다. 이게 12연기가 관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파사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느낌. 맞죠? 이 12연기 순서 그대로잖아요. 그죠? 유기, 촉, 수. 그 있는 그대로 그걸 깨뚫어 안다. 이게 삼매 들면은. 그래서 삼매를 닦아라. 그럼 이와 같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깨뚫어 아는 거를 딱 다 묶어서 해놓은 용어가 여실직연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또 돌아가서 전체를 자꾸 보지 않고 일부 국소적인 것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큰 걸 놓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비유들의 삼매를 닦으라, 삼매 등인 거 무엇을 깨뜨라는 게 가지고 공부한 동그라미 1, 오온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알게 되고, 이 12연기 중에 유기, 촉, 수 이걸 깨뜨려 알게 된다. 그럼 이걸 보면 삼매만 닦으면 되구나. 맞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럼 삼매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우리 공부한 게 있죠. 나머지 7가지 기반이 받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예실직연하려면은 8정도를 닦지 않고는 안 된다. 못 피해간다. 자꾸 게으름 부리려 하지 마라. 8가지 다 골고루 닦아라. 그 다음에 4-1도 내가 같은 맥락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잡안경에 나와 있는 삼매경 해서 밑에 표기가 되어 있죠. 한량없는 삼매를 닦고 오로지 정밀하게 사띠에 메어야 합니다. 삼매를 닦는다는 말은 사띠가 항상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늙음 죽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며 쭉 해가지고 나간 게 항목들이 뭐예요? 12연계 항목이죠. 이런 게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여실직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 밑에 줄에 이 모든 법들이 무상하며 유의이며 유루임도 이와 같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잡안경은 한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한자 용어가 꽤 나오죠, 그죠? 유의, 그다음에 유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유의의 반대는 뭐겠어요? 한자로 무의죠. 그다음 유루의 반대말은 한자로 무루입니다. 루는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새어 나오는 거냐? 번뇌가 흘러서 나온다. 그러면 유의의 반대말은 무의라 했잖아요. 무의는 이꼬르는 뭔가 하면 열반입니다. 무위. 상카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루의 반대말은 무루라 했잖아요. 그죠? 일체 탐진치 나쁜 불순한 법이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열반이죠.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부처님 법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전, 어떤 또 한역어로 된 거, 뭐 빨리어로 된 거였던 공부를 하다 보면 표현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 또 이건 다른 건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곳 딱 부처님 그 설법 하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 프로세서 이런 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자체가 지를 닦아가는 거예요. 알물. 그 다음에 그 알매 기준을 해서 계속 팔정도 또 수행을 하면은 견이 생기시는 거죠. 고아진다 이거죠. 지금 그 자바안경에 나와 있는 거를 설명을 그래서 좀 드린 거예요, 지금.
꼭 같은 내용입니다. 또 조금 확장하면 여기에 유위이고 유루임도 이와 같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건 내나 여실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여실직인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게 무상한 것이고 조작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 계속 번뇌가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일 뿐이구나. 이 속에 나라는 것은 없구나. 이런 게 여실직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연적 염호가 될 거 아닙니까? 집착을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나라는 게 있는 한에는 집착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는 어떤 경지죠? 아라한이 됐을 때죠. 그럼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집착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맞아요. 있어요. 단지 정도가 다르죠. 그죠? 수다원일 때의 집착의 정도, 사담일 때, 아나함일 때. 내가 지금 한 이 이야기는 좀 무아라고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 안 되지? 진리는 공부는 해서 교리로는 알겠는데 무하다. 온 경에 다 써놨잖아요. 무하의 특징경 모든. 근데 왜 나는 자꾸 이게 딱 와닿지가 않지?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좋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무하라고 보자. 우선 내 몸, 생각 이거를 무하라고 자꾸 해보자. 끊임없이 반복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 해도 1년이 가도 잘 안 되고 10년이 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될 수밖에 금방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계속 끈적한 그 나라는 거에 대한 이게 안 없어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지를 하고 성급하게 바라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교학적으로 무아라는 게 어떤 거다. 지금 쭉 같이 공부한 이런 이론적 교리 이거는 알고 있으면은 성급하게 서둘른다든가 뭔가 속전속결로 좀 될 수 있는 거 없는가 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이런 거 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새로 교재에는 그 이제 5번 가로 5번에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해 주었던 그 상유단자 12, 23 적어 놓은 거 있죠. 기반경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상물에는 이걸 볼 수가 있고 그건 내가 조금 전에 설명도 했고 그죠? 어떻게 하면 해탈까지 가는가 그 과정을 3매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기반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교재 해놓은 게 삼매와 신통력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 이건 뭐 경전에 지금 그 경전도 안구따라니까야 맞지만 뭐 이것만 해놨지만은 뭐 D가니까 온 경전에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육신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통은 종류가 어떤 건지. 신족통이 됐을 때 어떻게 땅으로 들어가서 한참 저쪽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요거 삼매 9차 제정 해놓은 거는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본삼매 사성까지에다가 비상 비비상처까지 4개 보태면 8개가 되죠. 거기다가 제일 선정의 제일 마지막 멸진정 상수멸이라고도 그러죠. 상수가 멸했다. 산야가 작동 안 해. 느낌도 작동 안 해. 그래서 상승.
그래서 상수멸이에요. 멸진정하는 게. 그러니까 의식은 살아있는데 어떤 그 사고, 사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산자가 작동 안 하는데 뭐 생각이 계속되겠어요. 그럼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멸진정에 들면은 경전에 그렇게는 저 수행자 지금 죽은 거 아니야? 이래요. 아니야, 죽은 건 아니야. 이런 표현도 나오듯이. 네, 그렇게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 주제인 삼마 사마디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8정도에 대한 공부는 교학적으로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럼 교학적으로 지금 내가 마쳤다.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되죠? 실참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교학한 거 이걸 완전히 마스터를 하는 가정하에 교학을 끝냈으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이제 서서 출발하는 거예요. 수행. 그래서 힘든 수행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 비구들이요,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뭔가 되는 거 있으면 내한테 가져와 봐라. 뭐든지 내한테 보여줘 봐라. 있으면은 내가 인정할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력 안 하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팔정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세간적으로는 노력 안 하고도 있는 거 있잖아요. 우연히 뭐 로또 당첨이 되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업과 가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현세에서 지금 생에서 팔정도의 틀에서 공부를 해 나갈 때는 노력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점점 분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열심히 한다는 그 뜻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씩씩거리면서 정정진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만이 열심히 하는 거는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나온 용어가 있었죠. 불방일하라. 이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요령이 있어야 되고 익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방법은 하나다.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고 순차적으로 숙달이 돼 가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익혀나가. 이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목표점에 갈 수 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조금 나태해지고 힘이 없고 공부를 해도 뭔가 계속 하는 그대로 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이 올라오고 좋은 거 보면은 뭔가 갖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오죠. 오지만은 이거 공부해도 왜 이거 옛날하고 똑같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아니지는 1-20년 만에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거밖에 할 길이 없다 이거죠. 노력을 하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제목을 같은 교재에 내가 부록으로 해가지고 5가지 장애라 해서 해놓고 또 다른 데들도 뭐 5장애 해가지고 5개라고도 거기 교재들 뜻이 한자로 개, 덮개, 막는 거 이런 장애라고도 하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했는데 경전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죠. 많은 경에 나옵니다. 그 가로 1번이 무엇이 5가지 장애인가 해가지고 이 5가지를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걸 장애라 그러잖아요. 그럼 수행에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은 팔정도를 닦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 이래 볼 수 있죠. 예. 또 팔정도를 닦는 데 장애가 된다 하는 말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욕탐을 길들이는 도정에 가는데 못 가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거지. 그렇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렇게 치면은 비단 5가지 장애만 있겠는가? 아니잖아. 여러분 잘 알지만 모든 불선법이다 이거지. 근데 모든 불선법, 우리 그 마음부수에 나와 있는 52가지 마음부수 중에 해로운 마음부수들 다 해당해요. 사실은 다 장애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룹핑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5그룹핑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핑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용어가 나와 있듯이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보다 더 좀 강하게 방해를 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5가지 장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장애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나름이죠. 뭐 몇 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건데. 팔정도를 닦는데 어떻게 해서 장애가 이게 되고 어떤 게 있고 탐욕, 욕탐을 길들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장애가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좀 한정된 시간이라 할까 또 진도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런 좀 세세한 부분까지 그 접근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훑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 요 5가지 장애는 해로움 덩어리다. 이렇게 또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옆에 경 이름이 유익함 덩어리 경 해가지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로움 덩어리인지 유익함 덩어리인지. 또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빨리어로 하면 뭐예요? 구살라 아쿠살라죠. 구살라 아쿠살라예요. 그러니까 아쿠살라는 열반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다음 1-2요. 5가지 장애에 오염된다는 말이 남아있으면 자기 속에 번뇌들을 멸천하기 위한 바른 삼매에 들지 못한다. 제일 조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른 삼매에 못 든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삼매할 때 공부했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5가지 다른 요소, 뭐 희열, 삐띠, 이렇게 생각, 지수, 구찰, 애가 같다, 이래가 5가지가 이제 그 대치되는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1-3 이것은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지금 이게 총론해가지고 내가 써놓은 게 그냥 5장애 이랬을 때 이거는 5가지 수행의 장애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지 말자 이겁니다. 마음을 압도하고, 마음을 압도한다는 건 마음 압도되면 행복하겠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정확하게 통찰을 할 수 있는 사티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게 사티뿐이 아니고 모든 팔정도의 작용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 다음 1-4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 5가지 장애 5개조는 마음을 괴롭혀 지혜의 힘을 약하게 하고 장애의 폭류에 떨어지게 하며 열반을 향하지 못하게 한다. 이 5가지 장애, 이 장애가 마음에 남아 있으면은 마음을 괴롭히게 돼 있다 이거죠. 번뇌라고도 볼 수 있죠. 같은 뜻에서. 마음을 괴롭히니까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2번 가로,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표상이나 대상, 상태 등에 지혜롭지 않게 마음 기울임을 많이 하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애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장애를 더욱 정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이건 달달달달 좀 외우고 개념을 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5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맨 원흉이 뭐냐?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 기울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용어로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있는 한에는 장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장애를 제거하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뭔가 하면은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용어죠. 항상 선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요 지금 이야기하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이게 주범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만큼 요니소, 아요니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2-1 내가 그 경을 넣어놨어요. 이 무명경이잖아, 우리 잘 아는. 그럼 무엇이 무명의 자양분인가? 이 제일 원흉이 무명이잖아요. 그죠? 12연기의 맨 처음이 괴로움의 원흉이 무명이죠. 그 이 무명의 자양분은 이 무명경에서 안구 따르니까 세는 게 5가지 장애가 그 답이다 이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 경에서는 표현해 놨어요. 5가지 장애가 무명을 먹이 살리는 먹이다. 이걸 조금 확장하면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무명의 자양분은 모든 불선법이다.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살님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이 무명경 한 번 더 보면은 그 61페이지에 이 무명을 먹이 살리는 5가지 장애를 없애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61페이지 상단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5째 줄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사람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정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바른 이야기를 못 들으니 보니까. 예전에 부처님 계실 때는 이 정법을 배운다는 것은 말로서밖에 설법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가 경전이 있잖아요. 책을 읽고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법을 배우지, 참된 사람은 여기서 그렇게 보면은 뭐 선지식 부처님 선지식 이렇게 됐지만 안에 경전도 들어가야 되겠지. 경전을 접하지 않으면은 정법을 절대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 경전에 또 다른 이런 구문도 있잖아요. 그죠? 배우지 못한 본부는 성자를 찾아뵙지도 못고 쭉 설명돼 나가죠. 그러니까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어. 몰라. 뭐가 뭔지. 그게 무명의 처음 시발점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법을, 교학을 정확하게 안 배우니까 믿음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론적으로 뭔가 좀 와닿아야, 이해가 가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은 그래서 교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교학을 공부하면서 수행도 같이 병립을 하면은 교학은 배운 거고 수행을 한 거는 자기가 체득하는 거잖아요. 와서 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직접 이런 거구나 하고 믿음이 생겨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올바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하나도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 배운 바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악업을 짓는 거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악업을 짓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짓을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발전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하는 게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바른말 할 때 배웠죠.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그 다음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어야 사띠와 삼파차냐가 이루어진다. 처음 딱 올라오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면 이 사띠 삼파차냐 전부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잘 되지도 않고. 이거 이제 순서 서로 주고받는 요인들 속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점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티와 삼파자녀를 못 챙기니까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못해요. 자연적. 그럼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하니까 우리 세 가지 나쁜 행위 신구, 이, 삼 불선업을 짓는 거예요.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위도 하고 나쁜 사유도 하고 생각을 온갖 안 좋은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쁜 행위를 지으면은 이게 자양분이 되어 가지고 장애가 일어난다. 이 5가지 장애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5가지 장애가 있는 한에는 무명이 계속 자라날 뿐이 지혜는 안 자라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장애에 대한 비유 설명이 그 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유다 니카의 46, 55 하단에 중하단에 나와 있죠. 상가라와 경. 안구따라 니카에도 동일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비구들이요 마음이 5장애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어 머물면 이 5가지 장애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전에 나왔죠, 그죠?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되게 해버린다 이거죠. 불선한 법에 그렇게 머물고 이로부터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 그대로 깨뚫어 알지 못할 때 그는 자기의 이익을 남의 이익을 둘 다 모두의 이익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래 암송한 만트라들도 분명해진다. 멍청하게 된다는 이야기. 뭐가 뭔지 판단도 안 쓰고 그래서 거기 비유를 해 놓으신 게요. 이제 5가지 장애. 이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라고도 그러고 감각적 쾌락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까마입니다. 빨리어로는 까마. 간단한 단어죠. 우리가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유쾌한 느낌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까마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까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감각적 쾌락을 자꾸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추구한다. 그 추구가 뭐예요? 12연계에서 보면은 가래지. 딱딱 이렇게 연결이 되죠. 부처님 그 설법은 뭐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 이거는 물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을 때 자기 얼굴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물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다 이게. 흐릿하니까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지.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물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걸로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악의, 썩내는 거, 불만, 여러 가지 이런 거, 적대감, 이거는 물이 담긴 그릇이, 냄비면 냄비, 이게 물 위에서 끓고 있을 때,
물이 뽀글뽀글 끓으니까 이게 얼굴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아기는 우리가 썩냈을 때 가슴이 둥둥 뛰고 뭔가 끓잖아요. 열이 받치고. 비유가 연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태와 헌침, 나른하고 이런 거죠. 이거는 물이 담긴 그릇이 이끼와 수초로 흐릿하게 덮여 있다, 그지? 해태와 헌침 올 때 그 상태를 비유하신 거예요. 이 이끼하고 수초만 걷어내면 되겠죠. 졸음 몰아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물에 담긴 그릇이 바람에 흔들리고 소용돌이 치고 계속 흔들릴 때, 이게 들뜸이죠.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이죠. 물에 담긴 그 그릇이 흐리고 혼탁하고 지능투성이고 어둠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밝음이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거죠. 의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한 상태일땐 자기 얼굴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의 특성이 뭔가 했을 때 이 비유하고 맞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 속에 지금 뭔가 들끓고 있다, 열이 나서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3-1은 이건 디가니까에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놓은 경이에요. 다섯 가지 장애에 덮여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게 왼쪽에 있는 빚진 사람이다. 빚을 져가지고 계속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독촉당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표현은 중병으로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환자, 중환자다 이거예요. 장애에 갇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절대 밝은 빛을 못 보고 안에 딱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이만큼 지금 이 다섯 가지 장애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냐? 종이 되어버렸다. 딱 묶여가지고 노예가 됐다. 시킨 대로. 자기 의사는 전혀 없고 종이 되어 끌려가,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 다음에 위험한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또 이런 비유도 하죠. 위험한 사막에서 헤매고 있으니 물도 없고 곧 뭐 위급한 경우가 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요.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 그 반대로 이제 빚에서 벗어난 사람. 빚쟁이 이제 관계없다. 다 빚 다 갚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쾌유한 사람. 고통 없어요. 아픈 거 없고 치료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 그 다음에는 노예, 종이 되어 있다가 완전히 자유인으로 해방돼서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이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 물과 음식, 쉴 곳이 있는 곳에 도달했으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렇게 거의 그 극한적인 상황을 들어서 비유를 해 놓으신데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게 장애가. 그 밑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을 할 때 환희가 생기고, 환희 있는 자에게 희열이 있으면은 경안이 되고, 경안이 있는 자에게 행복감이 느껴지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경전 곳곳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